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기도와 감사는 한마디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 그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면서 왕에게 뭔가를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 그 나라의 아주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왕한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걸 들고 왕한테 나간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정했나이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여기서 청원한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라의 모든 높은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허가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다. 30일 동안. 이렇게 그 왕에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메대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메대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과 페르시아, 메디안과 페르시아는 거의 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메디안은 할아버지의 나라예요.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왕이 보시고 이것을 딱 법으로 만들어서 바꾸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 도장 찍는 건 뭐예요? 그걸 허가했어요. 허가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의인이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의인 3명이 있는데 항상 노아, 그리고 욥, 다니엘, 이 3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의인 중에 그 대표적인 3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BC 6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5년 전, 2605년도 아니죠. 지금이 2023년이니까 2605에다 23을 또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2628년 전, 2628년 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다가 처음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당했죠. 그 이후에 605년에 아주 초강대국이 된 그 뉴 바벨로니아,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는데, 그때가 1차 침공 때가 605년이었어요. BC 605년. 그때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 왕이 유대에서 끌고 온 귀족과 왕족 자녀들을 그 젊고 어린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들을 왕궁에 살게 하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4살, 15살 뭐 이런 아주 젊은 어리고 잘생긴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아주 특별한 걸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실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을 위한 엘리트로 키우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왕궁에서 봉사할 내시 같은 자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1장에 보면은 그 포로로 끌고 와서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 젊고 어린 청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왕이 내려줬는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고, 나는 콩과 물만 주세요. 콩하고 물만 주시면 내가 그걸 먹겠습니다.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는 게 1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일단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주신 음식,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게 그 율법에 유대인들의 음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 이슬람 교도들도 있죠. 할랄 음식 이래가지고. 그 할랄 음식은 그 이슬람 교도의 음식이고, 코셔 음식은 유대인들의 음식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음식이고, 이건 코란을 믿는 이슬람의 음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육류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아요. 육류를 마시면서 어떤 짐승의 젖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햄버거도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패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안 먹는 거예요. 왜냐? 치즈가 우유로 만들잖아요. 젖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돼지고기 같이 이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음식, 이런 건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그 다니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모든 걸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다 풀고 다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사들과 마술사들이 풀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니엘은 다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오늘 6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6장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우두머리 총리예요. 가장 뛰어난 높은 총리인데, 여기 나오죠.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뛰어난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다니엘을 세워서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처음에는 BC 605년에 끌려왔어요. 그때는 바벨론이었어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왔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두니라. 다시 말해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장은 세월이 한 65년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페르시아가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어느덧 65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되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통치자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자르잖아요. 그러죠? 정부가 바뀌면 다 강요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워낙에 지혜롭고 워낙에 특별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그를 여전히 총독으로 그 3명의 총독 중에서 가장 높은 총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 6장 2절에 또 그가 다리오 왕이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 저 친구는 사실 유대에서 온 친구야. 유대에서. 우리나라 이 민족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여기 와서 우리보다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온 나라를 통치해. 너무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를 제거하려고 머리를 쥐어짰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서 결점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곧바른 다니엘에게서 전혀 어떤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지만 6절 이전에 4절에 보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떠한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무슨 다니엘을 고소하거나 어떻게 그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를 쥐어짜도.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서 왕에게 조서의 도장을 찍게 한 결과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왕의 칙령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어렵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니엘이 결점이 없으니 저 사람을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는 거 이외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30일 내에 그런 일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이걸 지금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 찍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약점 잡아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치하죠. 이 개인의 어떤 신앙을 다른 업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일체의 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하는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30일 동안 우리가 볼 때 30일 안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거를 지금 들고 와서 왕한테 도장 찍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조서, 이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빌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6절 후반부에 오늘 나와 있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후반부에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예, 이렇게 칙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던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모함으로 결국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나오죠. 유다의 포로. 저 사람은 유다인인데 다니엘이 왕이 찍은 도장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청원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하니 페르시아의 통치자 다리오 1세는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신실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에서 16절.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책을 왜 이렇게 빨리 못 찾으실까? 일단 성경을 손에 안 들고. 왕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 법기에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칙령이라는 것은 왕이라도 황제라도 한번 도장을 찍고 선포하면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도장 찍으라고 칙령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왕의 칙령을 어긴 다니엘을 눈물을 머금고 칙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고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곱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칙령을 어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이렇게 됐습니다. 6장 13절. 6장 23절.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이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드리겠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밤에 이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너무나 슬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내 앞에서 내가라.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연회와 주색을 다 금하고 그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날이 밝자 뛰어가세요. 사자굴로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왕이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야 네가 살았냐? 여기 보십시오. 이에 왕이 그로 인하여 심히 즐거워하여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제가 무사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 너무 즐거워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건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왕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뼈를 다 산산조각 내었더라.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완전히 다 부서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이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는 핵심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그게 다른 말로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게 뭐 하나님이 뭐 나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곧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 다 접으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믿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동호회 오듯이 오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믿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믿음에도 종류가 있구나. 레벨이 있구나. 왕의 칙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했느냐? 그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이에요. 평소의 신앙. 우리들에게 그런 거 있는가? 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인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니엘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서간 많은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은 전혀 죽음을 개의치 않았어요. 가장 위협적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결코 믿음과 타협한 적이 없었어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일단 그래도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타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이럴 때에 오늘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일단 살고 보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살고 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에 나온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과 다니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일단 살고 보자가 세상의 방법인데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우리 그 한문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사즉생, 예? 그 다음에 뭐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죽기로 생각하면 산다는 얘기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말고 우리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고 다니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니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중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는 레벨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여러분도 있고 저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릴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주저 하는 믿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그렇게 종류가 다른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읽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안 물고 살았더라. 대단하다. 해피엔딩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게 생겼어요. 정말 저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되길 그렇게 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평소처럼 경배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의 평소의 믿음이 환난 때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생명을 버려야 할 순간에 딱 닥치면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시간이 닥치고 생명이 위험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나도 목숨 걸고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평소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묵상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북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죽음 앞에 섰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 이때 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소에 결심을 해두지 않으면은 닥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항상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드렸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의 믿음을 딱 정립시켜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평상시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교만 기독교인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변의 우리 마음속에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